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려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주님의 얼굴을 뵙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 들으면 좋지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인사하는데 계속 굳은 얼굴로 마치 사랑을 받기 싫어하는 듯한 그런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마력,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진 수많은 의미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고 괜시리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광대합니다. 제가 계속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래서 이번에는 행복한 성도들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자족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참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각박한 세상도 행복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너무 자주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니까 설교가 별로 어렵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사랑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노래 가사에 등장을 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쓰여진 소설이 세상에 제일 많습니다. 아마 사랑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를 빼면 아마 이 세상에 영화가 몇 편이나 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했고 그것을 글로 표현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고, 여러분, 이렇듯 수많은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노래 속에 이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많이 보아왔고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지금 또 사랑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좀 가슴 두근두근거림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무덤덤하고 냉랭하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에 홍조가 이렇게 불그레하게 띄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랑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는데도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가슴 떨림과 이런 흥분을 주지 못하는가? 이유는요, 세상에는 왜곡된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된 사랑이 너무나도 난무하기 때문에 진짜 그 순수한 사랑, 정말 우리의 가슴을 콩닥거리게 하는 그 사랑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랑,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면 분명히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사랑에 대해서 흥분하고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원래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실 때에, 특별히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일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렇게 할 때 이 형상이 무엇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8절 말씀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죠.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다 왜곡되고 사랑이 다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변질된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에?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유행가 가사 때문에 알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가? 그 사랑이 왜곡되고 그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사랑이 집착이 되고 사랑이 지나친 간섭이 되고 사랑이 나에 대한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눈물이 있고 사랑 때문에 고통이 있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을 뜨면요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을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랑을 알게 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대꾸 없이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신 이유를 다른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얘기를 들으시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잖아요. 진한 사랑의 영화를 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도 감동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3살 난 아기를 이 가슴에 끝까지 안고 죽어간 그런 그 어떤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너지는 그 건물더미 속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벽에다가 손을 대고 그 무거운 건물덩이를 몸으로 받아내고 그 밑에 생후 한 10개월 되는 아기가 죽지 않고 생명을 보호한 이런 외신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핸드폰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핸드폰의 문자 내용이 사랑하는 아기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다.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남겼던 그 사랑의 문자를 우리가 얘기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이 달라져요. 이상하게 예뻐집니다. 그죠? 눈이 반짝반짝하고 피부가 좋아지고 같은 옷을 입는데도 한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뭔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한참 이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이 사랑하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 잘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뻐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물을 키워보십시오. 식물을 키우는데 어두운 방 한 구석에 그냥 방치해 놓고 그렇게 하면 식물이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근데 식물을 꺼내놓고 물을 주고 잎사귀를 만져주고 햇볕에 내었다가 그늘에 들였다가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식물이 활짝 피어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 마당이 있는 그런 사택에서 살았던 때가 있는데 강아지를 2마리 키웠습니다. 한 마리는 둥이라는 이름이었고 한 마리는 몽이었습니다. 둥이는 먼저 있었던 강아지인데 또 옆집에서 강아지 새끼를 놓아가지고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그 강아지가 몽인데 새로 데려온 강아지가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둥이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너무 이 몽이만 사랑하고 이 둥이를 좀 미워하니까 얘도 강아지도 알더라고요. 주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괜히 막 짖기도 하고 사납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대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둥이가요 점점 삐뚤어지더니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한 걸 찾아왔습니다만은 결국은 3번째 가출해서 영영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사랑을 받는 강아지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강아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닌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을 하신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굴이 해와같이 빛난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좀 팍팍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내 앞을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았다는 그 느낌, 누군가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그 생각,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우리를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보다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아기보다가는요 그 아기를 하염없이 사랑하는 부모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의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깊은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식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걸 보는 것은 메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 같아. 쩍쩍 갈라지던 논에 물이 들어가면요 농부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입속에 맛있는 것이 요즘이야 워낙 맛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게 기쁨이 아닐지 몰라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웠을 때 자식에게 좋은 것 먹이는 것이 부모의 소원일 그때에 부모는 굶어도 부모는 끼니를 못 이어도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면서 부모는 행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행복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이나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이나 아내의 사랑이나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 서툰 사랑을 해도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요. 항상 좀 이렇게 가시 돋친 듯한 얼굴 표정으로 누가 나를 시비를 걸어주지 않는가 이러면서 늘 좀 시비를 걸고 늘 좀 다투고 늘 화를 내고 자기 자녀에게도 자기 배우자에게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적으로 말하면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좀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거나 사랑받는 훈련을 시키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든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늘 가시가 돋아있고 늘 뿌리 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어도 내가 잘못해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면 여러분 그 사람도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누가 남편이냐 누가 아내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흘러가면 여러분 행복하지 말라 그래도 제발 좀 불행하십시오. 제발 좀 슬퍼하십시오. 제발 좀 화를 내십시오. 그렇게 등도 밀어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서로 간에 오고 가면 우리 공동체는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랑이 흘러가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기관 안에, 여러분 구역 안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안에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는 행복한 성도들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다. 혹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요. 오늘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가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구에겐가 사랑하는 것, 사랑을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그런 미성숙한 자리에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대로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랑이 왜곡되어졌습니다. 사랑이 빈질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외치지만 진정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허묵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도 아버지 하나님이 대꾸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행복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엽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 없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한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에 눈을 열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그렇게 날마다 부흥하며 날마다 성장해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